우물쭈물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고 반드시 죽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죽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생활의 마침입니다. 죽음은 또 인간의 원죄로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소멸의 공포를 주는 죽음은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파멸돼야 할 원수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됐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가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심판은 죽음 직후 이루어지는 개별 심판과 세상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심판은 살아있던 동안의 행실과 믿음에 대해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옥이나 지옥이나 천국에 들게 됩니다. 또 최후 심판은 승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총체적 심판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정의가 바로 서고 하느님 자비 안에서 용서와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개별 심판 이후에 들게 될 연옥과 지옥과 천국을 살펴보면 먼저 연옥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 그분과 온전한 일치를 위해 겪는 정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지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열려 있을 뿐이고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공간입니다. 지상에 우리는 죽은 이들의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사랑이 사후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죽음의 경계 너머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단절된 이들의 최종 운명입니다. 또 지옥은 하느님과 복된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옥이 하느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거듭 당신과의 친교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초대를 끝까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지옥의 상태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느님과의 궁극적 만남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 그분과 나누는 친교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느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또 성령과 함께 지금도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사,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때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죽음 뒤에 환생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사랑과 은총을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천국, 연옥, 지옥.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는 모두 수험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목표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지옥은 피하고 싶지만 혹시 몰라 걱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연옥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부분 연옥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연옥에 대해서, 또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은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과의 친교로 들어가기 위해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죄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연옥은 한자로 불의 감옥이라는 뜻이 있어 흔히들 반쯤은 지옥인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연옥은 지옥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물론 정화할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정화의 시간이나 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연옥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열려 있을 뿐이고,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단죄나 엄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옥은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친교를 보여줍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의 정화 기간과 엄중함을 단축하고 경감시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기도와 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를 위해 공로를 쌓을 수도 없고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는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연옥 영혼에게 가 닿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전구는 지상의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지상에서든 천상에서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한 몸을 이루고 또 친교를 이룹니다. 하느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그분들이 하느님께 전구해 줍니다. 그리고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정화를 거쳐 하느님 곁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연옥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기일이나 설, 한가위 명절 때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1월 위령성월에는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은 물론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가톨릭 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형제와 친척, 친구와 은인을 위한 기도를 바치거나 위령 기도를 바치며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식사 마침 기도를 바치며 죽은 이들의 영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성인들의 통공에 따른 것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 곧 산이와 천국에 있는 이들, 그리고 죽은 후에 정화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상 오늘은 연옥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